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도시에 살 사람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그러면 성벽 쌓기 스토리로 읽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사역,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큰 공이 있다면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구축한 거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서의 이 성벽의 완공은 7장에서 끝나요. 그러면 느헤미야서가 7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성벽은 7장에서 끝났는데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그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럼 8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언약의 재갱신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옛날처럼 죄 짓지 않고 이제는 정말 신실하게 살겠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언약을 갱신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성벽을 다 지었으니까 성벽 봉헌식을 하거든요. 성벽 봉헌식의 마지막 장면인데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다시 정비합니다. 예루살렘 다시 조직하고 질서를 잡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안에서 성벽을 세우는 것은 불과 절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 스토리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세운 게 저 물리적인 성벽이 아니라 한자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거룩한 벽이요. 거룩한 벽.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벽을 세운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벽을 세웠다. 그게 느헤미야 전체 스토리다. 그래서 물리적인 성벽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벽까지 세우는 스토리가 바로 느헤미야서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벽은 쌓았고 이제 예루살렘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았으면 이제 거기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사람이 살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성벽이 무너진 지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니까 100년이 넘었고 완전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도시입니다. 유령 도시 같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기는 했는데 폐허가 된 도시에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다들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 지역, 예루살렘 바로 지나면 바로 유다 지역이니까 유다 지역에는 아직도 땅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집도 지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다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화되어 있단 말이죠. 자,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런 느헤미야의 기록이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그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게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어요. 주민은 적고 가옥이 넉넉해요, 부족해요? 완전히 부족하죠. 사람 살 곳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귀신 나오는 도시였지.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다 했지만 예루살렘에 누가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단순한 행정적 수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귀환한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사이즈의 성전이었지만 그래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무너졌던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감격한단 말이죠. 예루살렘은 단순한 행정적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도시였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도시였어요. 자, 역대하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였다, 하나님이. 자, 읽어보시죠.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어느 도시를 택하셨다고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콕 집어서 예루살렘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도시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공중에 부양돼 있어요. 떠 있어요. 해발 750m에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강이 없습니다. 하천도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원래 여부수 족속 성이었잖아요. 근데 여부수 족속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함락되지 않고 정복되지 않고 남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해발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다윗이 정복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정복한 방법이 뭐냐면 이 도시에 물이 없으니까 이 도시에서 쫙 밑에 있는 시내에서 물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여부수성을 함락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기본적으로 물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치면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거기가 오히려 땅이 비옥하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택하여 주시면 이해가 돼요. 지리적으로. 아, 여기가 비옥하니까 하나님이 이 도시를 택했는가 보다. 물로 따지자면 예루살렘보다는 여리고성이 더 낫죠. 거기는 물이 지나가니까.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택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은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예루살렘을 택하신 게 아닌 겁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이 성벽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는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게 수치스러우세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수치스럽게 느끼는 이 지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콜링을 확인하는 지점입니다. 왜 나는 그게 수치스러울까? 왜 나는 그게 부끄러울까? 왜 나는 그게 그렇게 걸릴까? 마음에.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1500km나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아니 고국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불타고 있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잠을 자도 그 생각이 나고 뭘 먹으려고 쳐도 우리 아버지 집이 다 무너져 있다는데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나는 마치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암몬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과 많은 세력들이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회방을 놓지 않습니까? 근데 52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탁 재건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벽은 7장에서 끝났는데 이제 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도시에 누가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계속 성벽은 지어놨는데 유령 도시로 남겨둘 수는 없지 않은가? 여기 누가 살래요? 이제 성벽은 재건했으니까
이제 여기 누군가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도 있잖아요.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누군가는 살아야 되는데 누가 살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백성의 지도자들. 자,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누가 예루살렘에 살래요? 그랬더니 백성의 지도자들의 손 든 거예요. 우리가 살겠습니다.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이 지도자들입니다. 솔선수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거의 100년 됐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거의 100년 돼가지고 이미 이들은 어딘가에 정착을 다 끝낸 사람들이에요. 성도 지었고요. 밭도 갈았고요. 집도 지었고요. 애도 낳았고요. 벌써 거의 100년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 생활 터전은 딱 자리 잡았어요. 근데 그거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야 돼요. 그리고 제로 베이스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지도자들의 손 든 겁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저희 지도자들이 하겠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이 이름이 왜 기록됐나 모르지만 성경의 입장에서는 이 이름은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텅 비어있는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고 손든 사람들이니까. 4절에서 6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7절에서 9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10장부터 18장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우리도 거기가 살겠다고. 예루살렘, 히브리어로는 예루샬라임. 무슨 뜻이냐면 예루는 기초예요. 기초, 반석. 그 다음에 샬라임, 샬롬,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 평화. 그래서 예루샬렘,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평화의 기초, 평화의 도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화가 오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리느냐, 바로 솔선수범이요. 솔선수범.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우리 열린배대교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면 교회가 평안해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평안해요.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들이 있을 건데 그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할 때 평안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탈을 한다면 평안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 지도자들이 먼저 손을 듭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평화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과 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살게요. 아유, 그럼 그동안 읽었던 거 어떻게 하고요? 제 다음 세대 주죠, 뭐. 저는 여기 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에 누가 사는가? 또다시 1절을 봅니다. 자,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이제는 백성의 지도자들은 제비 안 뽑아요. 그냥 자기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누가 살래요? 그랬더니 선뜻 안 나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자기 터전이 다 준비가 됐잖아요. 세팅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만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자. 10분의 9는 이미 자리 잡았으니까 그대로 있게 하고. 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제비 뽑아 보셨죠? 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비를 뽑아서 우리 김지록 집사님이 나오든 한지영 집사님이 나오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제비 못 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동의한 거예요. 10분의 1이 제비를 뽑히면
우리 하혜성 집사님 뽑힐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조미화 집사님 뽑힐 수도 있는 건데 누구든지 자기가 뽑히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뜻인 줄로 알고 이게 서로 합의되지 않으면 제비 못 뽑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비 뽑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내 삶을 거는 겁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16장 33절 읽어보죠.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요행을 바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으로 알고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난 안 가고 싶은데 내가 걸린 거예요. 내 뜻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제비 결과가. 그러면 따지고 이건 방법이 잘못됐다고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그 표가 다 깨집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이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누가 살까요? 예루살렘에 이제 10분의 9가 이제 살게 됐잖아요. 10분의 1은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10분의 9 중에서요 손을 든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서 살게요. 그들은 지도자도 아니에요. 파마가 예쁘게 되신 우리 조정희 집사님 같은 분이 내가 가서 살게요. 이런 분이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원한 사람. 공동체, 우리도 공동체로 지내보니까 알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돌아오는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도 이제 하게 되고 전야 축제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전야 축제를 하든 무슨 행사를 하든 하고 집에 가겠지만 꼭 남아서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누구도 그걸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마무리를 하는 건데 꼭 남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원하는 거죠. 이번 주 엊그저께 주일날 저녁에 여디디아 우리 중창단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여디디아 아셔요? 우리 예쁜 자매님들이 아는 여디디아는 몇 부의 특성이에요? 1부. 2부는 호산나 찬양대가 하고 그래서 일부에 특성할 팀이 없으니까 여디디아가 우리가 그럼 1부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1부에 하게 되는데 1부 예배가 몇 시죠? 주일날 오전 9시요. 그러면 이분들은 몇 시까지 와야 돼요? 8시까지 와야 된대. 8시까지는 와야 된대. 그럼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목이에요. 목 상태. 주일 오전에 목이 잘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노래를 부를 때 막 이렇게 고음이 안 나와요. 그럼 목을 풀어야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조아 권사님이 그랬대요. 다들 6시에 일어나서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으세요. 뜨거운 국물에다가 다들 밥 말아 드시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박세 집사님도 한대. 그렇게 해서 목을 푸는 거예요. 빨리 목을 풀어서 7시가 되면은 집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8시까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맞춰보고 특송을 하시는 거예요. 여디디아가 그러는 줄 아셨어요?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서서 아름답게 한 3분, 4분, 5분 하고 들어가는 모습만 보죠. 하지만 그 3분, 4분, 5분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건 김정환 원사님도 그랬어요. 시켜서 안 된다고. 그런 헌신을 요구할 때 당신은 이제 여디디아를 하게 되면 주일날 오전 6시에는 일어나셔야 되고 6시부터 밥을 드셔야 되고
이 8시까지는 최소한 교회에 오셔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하시는 분. 그래서 지금 12명이 정해잖아요. 12명 지금 다 찾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디디아 나도 한번 서보고 싶은데 이미 TO가 없으니까 아무도 그만두겠다는 분이 없으니까 지금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지금 김성자 권사님도 여디디아 한번 해볼란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 김정하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디디아 안에서 팀원 안에서 잡음이 한 번도 없었대요. 서로 긴장이 없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자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원해서 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시켜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꼭 문제가 터집니다. 자원해서 하면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자원해서 다 나오셨잖아요. 제가 전화해갖고 나오라는 사람 있었어요? 조정희 집사님. 그래요, 어째서? 예. 제가 어제 저녁에 문자 해갖고 안 나오면 확 그냥 뭐 이래서 나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예. 자원하는 거.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2025년 연말입니다. 벌써 12월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평화로운 연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평화가 올 것이냐? 어떻게 내가 이 평화를 누릴 것이냐? 3가지. 솔선수범. 그냥 내가 알아서 하자. 그다음 2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평화가 돼요.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자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자. 내가 먼저 손에 좀 보자. 그렇게 할 때 예루살렘, 진정한 평화의 집에, 진정한 평화의 교회에, 진정한 평화의 사업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 평화가 이 연말 내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저희 교회에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솔선수범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함을 갖게 하시고 우리 모두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